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아버지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이곳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저희들이 위로받고 힘없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자의 영혼과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자연 나이인데 이것은 한 해가 지나면 저희가 한 살을 먹지요. 또 건강 나이가 있습니다. 건강 나이가 있는데 건강 나이가 젊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식생활과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자기 자연 나이보다도 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 연령이 있어요. 또 정신 연령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분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유치한 생활을 하게 되면 노망났다 그렇게 비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연령이 있는데 영적 연령이 아주 미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하나도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변화 없이 밖에 세상 삶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는 사람, 정말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인데 영적 연령이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 연령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일반적인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 영적 연령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분단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젊었을 때는 종교개혁도 하고 기도로 이 외적도 물리치고 참으로 바른 신앙을 가졌었는 늙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자기의 그 신앙이 떨어짐으로써 패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 당시의 선지자와 선견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직분을 가진 자고,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하나님이 한테 사명을 받은 자와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그때 노년에 이런 패악해진 우리 아사왕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패악해졌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입장의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아사왕이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거치고 있어요. 초고령화의 제일 특정한 지표는 그 나라에 65세 이상의 사람이 몇 분이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20%가 그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20%를 작년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고 특별히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는 4명 중에 1명,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 때 우리도 아사원과 같이 그러한 실책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아사왕과 같은 실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 열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정해진 나이가 되면 늙은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상실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간다 그래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 종교신학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늙은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어서 항상 옆에 있으면 뭔지 재미없고 권태가 밀려오고 그래서 늙은이 곁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옆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삶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욕을 가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다가 제가 요새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몸을 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했더니 결국은 이러한 저하된 우리들의 그 삶의 의욕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삶의 방법이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내가 몇 살인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대부분 20대 초반, 좀 박사과정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면은 한 40대,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저도 걔네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눈높이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늙는 거를 저는 잊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철이 없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삶의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처음에는 종교개혁도 했지요. 구스와 룹이 100만 대군으로 침략해 올 때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서 50만으로 100만을 물리친 그러한 왕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사 왕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남유다에 가서 살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국 전쟁도 승리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 경계에다가 이제 성을 지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아사 왕이 아람 왕의 벤 하단한테 뇌물을 보내요. 이 뇌물이 아까 본문에 보면 궁전의 물질과 중요한 거는 성전의 물질까지도 갖다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어떤 전쟁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뇌물을 갖다가 아람 왕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리치는 것을 막으려는 잔머리를 썼어요. 참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한 건데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칠 그 나이 많아진 그때의 아사왕의 모습은 궁전에 낸 헌금까지도 적군의 뇌물로 주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인간적인 자기 방법대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과 욕심에 뜻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람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이제 자기가 지중해로 나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면하고 아사 왕은 그 라마성에 가져왔던 권자재를 다 갖다가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궁을 지었다. 지금 성을 지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 늙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는 나는 이제 늙어서
이게 지혜로운 건데요. 나는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약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늙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바른 신앙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열정적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삶의 열정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야 한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대원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칠 때 믿음과 실천을 굉장히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로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실천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죄를 짓던 하나님의 순종을 하였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무엇으로 측량을 해도 굉장히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자기 아들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감탄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하는 것,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얻은 사랑이기에,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 조금도 자기가 손해 안 보고 희생이 없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성공한 20명의 세계적인 부호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80%의 재벌과 80%의 학생들이 모두 인간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관대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린 계산해야 돼요. 잔머리를 써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가르쳐준, 저는 경영학을 그 당시에 한 사람이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가르쳐준 첫 번째 진리가, 내가 장사를 할 때 너 이익 보고 상대방이 미치면 그거는 시간만 남았다. 너가 조금 남고 상대방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앞으로 유대가 좋아져서 그래서 너는 좋은 기업으로 너가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교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엮여진 그 믿음 안에서의 정이기 때문에 변할 리도 없고 설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하거나 불만을 할 필요 없이 어느 순간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어르신들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가시면 장례에 가면은 그런 분들의 장례에서는 다들 돌아가신 분을 기리게 되고, 그리고 좋은 덕담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믿지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해라. 사랑을 전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혼하신 두 분 다 믿으실 것으로 아는데, 한 사람이 안 믿고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사랑의 근본이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사랑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셔서 서로 누가 세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내냐 계산하다 보면 이제 사랑으로 엮이지 않은 관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젊었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좋았어요. 인간관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할머니가 아세라 신을 믿으니까 15장에 보면 이제 폐위시키고 또 종교개혁을 하라는 이제 그때의 그 아사랴가 선견자 아사랴가 하나님 이전에 아사랴의 말대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참으로 겸손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왕을 보고 믿고 그 평안함과 형통함에 감동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자 이제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지적을 하자 이제 하나님을 옥에 가두질 않나 하나님을 쫓아서 바른 말을 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모질게 다뤘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아사왕을 보는데 후에는 아사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중심, 일 중심,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독해져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늙어서 우리의 특징은 고집불통이 되거든요. 남의 말을 들을 때 자기 비유에만 드는 말만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러고서 관계를 항상 불평불만으로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른 삶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우리가 서로 돕게 되고 고집도 버리게 되고 변덕도 버리게 되고 이 변덕이라는 거 어르신들이 변덕을 부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잘 감지를 못하시고 이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계산으로 아니거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 말하게 되면 또 그런 것 같다. 갈팡질팡. 그게 변덕이에요. 우리는 늙으면 늙을수록 배워야 합니다. 요새 갤럭시 25가 나왔어요. 이제 AI가 완전히 깔렸어요. 뭐라고 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묻기만 하면 다 대답해 준다고. 그런데 그러한 또 키오스크에 가서 우리 매장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발전하는 기술과 발전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 늙어요. 그런 거 몰라가지고 자꾸 저기 하면은 결국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외로워진단 말입니다. 제가 샬롬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에 말에 모이고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적은 수, 또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요거를 잘 운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샬롬부를 운영할 때는 말씀 믿는 사람만 올 필요는 없지만 안 믿는 사람도 와도 되지만 적어도 예배에 예를 갖출 줄 아는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사가 와서 인류 강사가 재밌게 얘기해 줘요. 점심 드시고서는 1시간 동안 각자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뭐 그림 그리기, 뭐 조립하는 거 여러 가지 탁구를 치고 싶은 탁구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최근에 떠난 교회에서 어르신을 200명이에요. 200명 거의 단독 집회라고. 단독 교회예요. 그죠? 그렇게 교육을 할 때 그들이 해보지 않은 것도 배우게 되고 서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힘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그게 내가 복받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을 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로 아사왕은 그러한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늙어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늙으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기운도 없고, 모르고, 자기의 연약성, 한계,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못 벌고 정말 자식들이 몰라라 하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만 믿는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안 돼. 근데 모든 일을 우리가 되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젊었을 때는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운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성공한 것이지. 그럼 늙어서도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늙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누구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자존감이 없어져요.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사람이야. 덤으로 사는 사람이야.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은혜가 같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보면요. 늙었다는 증거가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그때는 내 밑에 어땠는데 그때는 내 말 한마디면 어땠는데 자식들이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나한테 순종했는데 그게 자랑거리야.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왔는데 누가 뭐든 간에 군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해.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들끼리 얘기해. 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그래요. 과거에 나는 회고적인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조금만 더해서 하나님 앞에 쓸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할 수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다가 결국 중병이 걸려서 죄에 따른 중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로했을 때 많은 일들을 해서 과로했을 때 우리가 중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고나 뜻하지 않은 사고, 중병, 불치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징하세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빨리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도 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대답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거든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하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내가 하나님 그 권능자가 나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저가 아는 한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 외국 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과외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드럼을 치겠다, 뭐 춤을 추겠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다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 마음이 남자로서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 때 그래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 어려운 결단을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이제 보내기로 해서 보냈는데 그 애가 미국 30대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에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어. 얘가 이번에 나한테 와서 하는 고백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무엇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제가 샬롬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 샬롬부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어떻게 지혜를 드리고 어떻게 살 거를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젊은 우리들도 그 나이가 안 된 여러분들도 오늘 아사왕과 같이 초기 말기 결국은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믿고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노년을 준비하셔서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 변화가 많고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재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본문에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